어렸을 적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것 같아요. 저학년 정도까지 저에게 심각한 고민이,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도 박씨고 저의 아버지도 박씨인데 왜 우리 할아버지는 박씨가 아니라 가씨일까 하는 것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저로서는 이 사실을 절대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할아버지가 박씨여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도 박씨고 나도 박씨인데 왜 할아버지는 가씨일까? 어린 나이에 생각한 결론은 하나님이 된다. 할아버지가 이름이 마음에 안 드셔서 이름을 바꾸셨구나. 그래서 무엇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구나. 그 초등학교 나이에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짓고 난 후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빠는, 그러니까 너의 할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때 이미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너 아주 아가 때 재혼을 하신 거야. 다시 결혼하셨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네 할아버지가 아니야 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아무래도 제가 찝찝하게 왜 우리 할아버지는 가시인가 하고 고민했으니까 아버지가 답답하셨는지 그 어린 저를 불러 앉혀놓고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런 유년 시절을 겪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할아버지 댁에 주로 살죠. 어린 아이 때.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틈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아니라니, 내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분이 내 할아버지가 아니라니, 그 후로 저는 이상하게 할아버지 앞에서 어색했던 거예요.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내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좀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그 어린 나이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3이 되었고 수능 시험을 한 40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 그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소천하셨고 오랜 지병을 앓고 계시다가 결국 천국으로 가셨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 사시던 시골로 찾아가 장례를 모두 마친 후에 그 시골로 찾아가 할아버지 홀로 계신 그곳에 가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해요. 효범이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우리 함께 잘 지내보자. 이런 말씀을 남기셨고 저희 부모님, 제 동생,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우리 가족 나를 장손이었거든요.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얼마 후에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사셨던 집을 몰래 정리하시고 잠적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없었고 그 당시에 핸드폰이 막 저변화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행방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저는 배신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말 슬펐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세워놓은 아파트를 홀로 정리하시고 도망가셨어요. 저희 가족이 느끼는 상실감이 좀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저는 이렇게 느꼈죠. 그래, 뻔하지 뭐. 내 할아버지가 원래 아니었잖아. 가족? 저 노인네는 애초에 믿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그 고3의 제 마음이 이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은 문득 제 어린 시절의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참 흡사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나눌 가족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하느냐, 그것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 이방인, 그러니까 에베소 현지의 교인들은 서로 이 집단이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몸을 이루라고 했지만 그거 이루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공동체가 되고자 할 마음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걸 가능하게 해 주셨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바로 앞단락에서 예수님이 하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그 사건, 십자가의 은혜로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집단이 구분할 것 없이 한 새로운 사람 교회가 되었다고 가르쳤지만, 이 글을 읽었던 이방인들, 에베소 교인들은 절대 고집부리며 이걸 납득하고 싶지가 않았고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인의 입장이 되어보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믿고 내가 예배드리러 가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아멘 하고 돌아와 성경 많이 읽으면 되지 라고, 어쩌면 에베소에 살다가 아데미 여신을 버리고 신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겐 이런 자위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는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된 후에 나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에 만족하고 그게 전부인 것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산적하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겐 내가 편한 방법과 내가 편한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미 보편화되었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구별하여 이 시간에 나와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끄덕끄덕거리고 돌아가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것으로 다시 반복하지만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부류의 그리스도인이신 적은 없었나요? 하지만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확고하게 여지없이 강력한 어조로 에베소 교인들을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의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깨닫는 게 우리 신앙의 마침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선 이걸 반복하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예수 믿겠다고 해서 예배 드리고 죄 많이 짓고 회개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경우, 예수 믿겠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못된 짓 하며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을까? 이런 고민 가지고 예배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니 또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받고 돌아가는, 이걸 무한 반복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중에 혹시 없으세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넘어야 할 산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데미를 버린 걸 큰 재산으로 여겼고 아데미 여신을 버리고 난 후에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복음은 늘 확신하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예정,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성령님의 그 인치심, 그거 그냥 맨날 고백하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성도님. 에베소 교인이여, 신앙생활의 여정은 그게 마침표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덕택에 하나의 새로운 사람 교회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사실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된 게 여러분이 만약 에베소 교인이었다면 참 많은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왜요? 유대인 그 선민의 범주에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동안에 나는 아데미를 믿었던, 우상을 숭배했던, 구원 밖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유대인처럼 그 천국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말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죠. 19절에서 바울은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나그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의식 가지고 살 수 있는 저기 누구들처럼? 유대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문을 깊이 바라봅시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등한 신분이 되는 게 유익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에베소 교인이라면 유대인과 같은 신분이 되었다고 칭찬받았을 때 으쓱합니까? 유익이 있을 거라고 기쁘고 감격할 수 있을까요? 당시 상황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에베소의 많은 새로운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아데미를 버렸습니다. 그렇죠? 아데미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된 걸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는지 아세요? 아, 내가 유대교의 일부가 되는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교인들 중에 내가 하나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질문 드려보죠. 유대인들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어디에서 다윗의 자손이 오실 거야 라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이 에베소 교인들이 내가 유대교의 일부가 된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봅시다. 유대교의 일부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니면 역설적으로 얼마나 기분 나쁜 그런 집단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대인들은 전혀 매력적인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뭐 학자들의 견해나 여러 가지 리서치를 보면 뭐 유대인들이 뭐 월가나 혹은 실리콘밸리의 몇 분의 몇을 차지할 정도로 석학들이 많고 그들이 아주 좋은 가문으로 종족으로 자리 잡았다. 나치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주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주 천박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립한 적이 거의 없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요. 한참 전에는 애굽에서 아주 400년이 넘게 식민지 자리를 했던 민족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독립을 할 때쯤 보니까 또 어떤 강대국이 우리를 괴롭혀요? 로마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일부가 된다는 건, 유대교의 일부가 된다는 건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치를 떨은 일이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애착은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나를 선택한 민족 선민으로 부르셨다는 이 자긍심, 이 자만심이 있었고 어쩌면 에베소 교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했을지 모르겠어요. 니들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자만해? 니들이 도대체 뭐 갖고 있길래 그렇게 교만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잘 살고 있길래 그렇게 교만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정도로? 반면에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보다 이 에베소는 상당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저는 충남 서산에서 왔거든요. 충남 서산 사람이에요. 거기서 25년을 살았는데 지금도 서울살이는 참 힘들어요. 요즘에 신방을 할 때 지하철을 좀 타곤 하는데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서. 정신을 빼놓으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을 타기 일쑤고, 저는 시내버스를 타면 꼭 멀미가 날 것 같아요. 항상 걸어 다녔고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에 비교해 에베소는 상당히 발전된 도시, 무역도시, 문화도시, 심지어 가장 중요한 사실, 로마의 전폭적인 후견을 받는 도시였어요. 로마가 지지하는 이방의 도시였어요. 그런 에베소의 사람인데요, 에베소의 시민인데 한낱 팔레스타인 유대인들과 함께 하라고요? 바울 선생님 그렇게 하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우리가 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나요? 라고 반문했을지 모릅니다. 이들의 소망은, 에베소 교인들의 소망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었지만, 그리고 개종했지만, 아데미 버렸지만 이들이 갖고 있었던 소망은 바로 로마의 시민이 되는 거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 이 에베소 사람들의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이며 비전이었던 것이죠. 그 특권을 뒤로하고 바울이 소리칩니다.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안을 좀 받아들이십시오. 삶의 로마 시민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좀 뒤로 하고 제발 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 멋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말만 앞세워 글로만 앞세워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참고하는 구절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도행전 22장 27절,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그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아주 대단한 사람, 대단한 신분 분명합니다. 마치 결혼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받았는데 제 주소가 충남 서산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였을 때, 그 감격을 보면 여러분 전혀 공감하지 못하시죠? 서울 사람들이 더 그렇죠. 이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로마 시민이 됐다는 건 엄청난 자긍심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 그가 에베소 교인들, 직접 복음을 전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달라고. 그건 이들의 신분이 더 높아졌거나 더 나아진 거 아니겠죠. 차라리 로마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게 더 높은 신분이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부탁해요. 이 말은 오히려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보잘것없다. 왜 그런 말을 하실까? 바울 선생님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 시민 된다고 내가 뭐 자랑할 게 있겠어? 차라리 로마 시민이 되지. 이렇게 반박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사람이 누구처럼 되는 거, 유대인처럼 되는 건 너무 기분 나쁘고 절대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고 할 정도로 하기 싫은 일임에 분명했던 거예요.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상황과 같아요. 얼마 전에 대기업의 총수가 성경책을 들고 구치소에서 출소하는 그런 사진이 퍼진 적이 있죠. 마치 이런 상황이죠. 엄청나게 많은 집을 몇 채나 가진 사람이 교회를 방문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자가 와서 판자촌에 거하고 자기 집도 없으며 맨날 단벌 신사로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자가 와서 당신 예수 믿을 자격 없어. 어디 쓰레기 같은 인간이 여기 와서 예배드려? 당장 나가!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재벌 총수는 동의할 수 없죠. 어디서 더러운 놈이 와서 나한테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라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은 다름 아닌 에베소 교인에게, 그 한 사람에게 하는 명확한 요구인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관점에서 자극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건 내 이성과 내 판단이 아니어도 그 지체를 품어야 하는 것이고, 내 신앙의 간판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에 들어가 그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해 볼게요. 한 명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와 내가 한 몸이래요. 여러분이 이 시점에 이 시점에 이 요구 앞에 우리는 어떻게 결단할 수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유대인과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은 포기해야 합니다. 감정을 포기해야 하고 싫은 마음을 포기해야 하고 더럽게 보이는 그 수치심도 내려놓아야 하며 이해할 수 없이 비루해 보이는 저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어야 하는 아픔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 19절에서 요구하는 바울의 단어 하나님의 권속, 이 말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가족. 여러분이나 제가 있는 그 가족, 여러분이 나중에 이루고 싶은 그 아름다운 행복한 그 가족,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저 유대인과 무엇이 되라고 요청한다고요? 가족이 되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건 곧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는 거고요, 그들과 가족을 이루는 거래요. 그들과 한 몸이 되는 것 때문에 포기할 것이 정말 많아도요, 기꺼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결단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즉 에베소 교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기 저 사람들과는 가족이 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역사와 전통은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얘기해 볼까요? 저기요, 에베소 성도 아무개 씨,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저희 조상 중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도 나왔고요, 우리 민족의 엄청난 왕이었던 다윗을 혹시 아십니까? 내가 그 자손입니다. 모세를 아십니까? 모세를 통해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라고 고백하겠죠. 그 이야기를 들은 에베소 교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브라함, 관심 없는 노인네에 불과하겠죠. 다윗, 우리 민족은 더 크고 더 위대한 왕이 있어라고 반박할지 모릅니다. 모세, 혈기왕성한 노인네에 불과하다고 역시 되받아칠지 모르죠. 유대인들의 전통과 종교심에 그들은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교리와 성경을 해석하는 마음조차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은 했지만 기억나시죠? 구원의 확신은 받았지만,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이제 괜찮지만, 좋지만, 에베소 성도들은 여전히 소극적인 마음과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은 피해의식은 아직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마치 입양된 아이가 친자 앞에서 느끼는 외로움처럼, 내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라 내 형만이, 내 누나만이 우리 아버지의 친자식이구나 라고 느끼는 상실감처럼, 대학 생활 때에 저는 참 지금보다는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매 주말마다 버스를 타고 고향의 서산에 내려가 금요기도회와 토요일 청년 예배와 주일학교를 섬기고 그렇게 오고 가는 반복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수요 예배를 돌아가면서 주변의 교회들을 참석하는 게 참 기쁨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침례교회에서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침례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왔다 갔다 하면 버스비도 많이 들고 용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는 한 적이 없고 할 수 없었고, 그때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후에 다과 파티가 있으니 모두 남아서 교제를 나누고 돌아갑시다. 지금도 기억하는 건 그때 코스트코에서 사온 쿠키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생전 보지도 못한 외국 쿠키였거든요. 저는 사실 방문자였어요.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의 그 광고 소리를 듣고, 아마 성도님들에게 했던 광고겠죠.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니까 다과 즐기고 오늘 헤어집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남았습니다.
남아서 100명 넘짓한 그 응접실에, 그 소홀에, 비전홀과 같은 곳에 제가 우두커니 앉아서 쿠키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5분을 버티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냐?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쿠키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어디에 사는 청년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며 왠지 소외된 것 같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그 손님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5분 만에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유대인 사이에 있는 에베소의 이방인들의 심정과 비교되진 않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들의 마음을 저와 같은 경험을 통해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입양된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자녀의 어두운 내면, 여러분, 제가 미사오구를 동원해서 설명해야 공감이 되십니까? 내가 입양된 아이였다는 걸 알게 된 그 아픔, 유대인과 비교해서 나는 손님 같다는 걸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는 이 그리스도인의 고백, 우리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으세요? 그런 이방인들의 마음을 바울은 헤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촉구하는 거예요. 헤아림과 촉구를 오늘 본문의 4구절 가운데 단단하게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우리 20절 말씀을 좀 깊이 큐티해 볼까요? 이 본문은 점층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너희라는 위에 선지자, 너희는 어떤 밑에 있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고, 너희 밑에 있는 선지자들의 터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모퉁이 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터에 의해서 교회가 되었고, 이 선지자는 누구의 모퉁이 돌 되심에 의해서 교회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되심에 의해서 교회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비로소 공동체로 설명합니다. 교회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좀 볼게요. 20절 후반부에 모퉁이 돌이란 단어가 보이시죠? 모퉁이 돌은 어떤 돌을 말하느냐면 지금 보시는 여러분의 그림 중에 가장 큰 돌이에요. 가장 큰 돌은 우리가 건물을 짓는 방식과 고대 근동의 건물의 건축 방식이 달라서 이들은 평평하고 정육면체 혹은 직육면체 되는 머릿돌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모퉁이를 담아 양쪽으로 벽을 진행하다가 아치형으로 집을 마무리하는 구조로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이 건물이 어떻게 뻗어나가는지를 가늠하는 핵심 요건이 되겠고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초석입니다. 혹시 여러분 운동장에서 기준 해보셨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의 크기나 평평함, 단단함을 통해서 이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가 그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건축을 할 때 주된 재료는 정리되지 않은 돌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모퉁이 돌을 구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아, 목사님 그 갈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럴 수가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건축가들은요, 집을 짓기 위해 가장 네모 반듯한 돌을 찾기에 아주 산매경이었던 거예요. 이 모퉁이 돌만 잘 구하면 집을 잘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 주변에 진흙이 많았고 그 진흙을 통해서 자갈이 형성됐고 자갈을 통해서 또 돌을 찾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목재로 집을 짓거나 시멘트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구석의 모퉁이 돌은 정말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벽을 쌓기 위해 먼저 수직과 수평의 기준이 되는 큰 돌이 필요한데 그게 방금 보신 가장 큰 모퉁이 돌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퉁이 돌 울퉁불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못 써요. 바꿔서 쓸 수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모퉁이 돌은 재단해서 혹은 갈아서 쓸 수 없어요. 반드시 다른 돌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걸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이 모퉁이 돌이 나온 구절 하나를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자, 앞선 본문 큐티하니까 이 본문 이해되시죠? 건축자는 몰랐던 거예요. 이게 교회였던 걸. 교회의 초석과 본질이 모퉁이 돌에 있었던 걸 몰랐는데 그걸 버려버렸네요. 근데 알고 보니 뭐예요? 그게 교회의 초석이었다는 구절입니다.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 핵심 사항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모퉁이 돌이다 라는 걸 무엇을 설명해 주는 걸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평, 한 세 사람이 되는 기반에 선지자들의 활동과 말씀과 기도가 있었고, 그 밑에 있는 모퉁이 돌 초석은 내 주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초석이 되어 중심으로 사방의 벽을 넘치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는 시작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예수가 교회를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예수가 교회를 세우셨다. 주님이 피로 사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그의 피로 교회를 사셔서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이여, 당신들은 그 털을 닦아놓은 선지자들의 활약 후로 이제 벽을 쌓고 자가를 구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퉁이 돌은 그 모퉁이 돌 역할 위에 다른 돌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이며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원이라면 여러분의 돌됨은 모퉁이 돌이어야 할까요? 아니요, 작아도 돼요. 그 벽 쌓기에 충분합니다. 상당히 둥글둥글해도 괜찮아요. 그 교회를 세워가기에 충분합니다. 제 돌은 너무 큰데요? 괜찮아요. 모퉁이 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기에 충분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교회의 본질을 다시 고백했어야 합니다. 유대인, 이방인이여, 바로 너희가 교회이며 성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했던 바울의 선포처럼 여러분은, 모든 청년들은 그렇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21절과 2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죠. 함께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 함께 지어져 간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커버해 주며, 서로가 서로의 교만함을 이해하며 교회가 되어 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삶보다 남의 삶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질척거림이 있고, 그 영혼이 모든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이어갈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갑니다. 이 말에 영적인 스트레스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은 교회를 지어놓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지? 왜 초석만 감당하시고 뒤로 쑥 빠지셨지?
왜 나한테 이런 무게를 주셨지? 예수가 다 교회 건축해 놓고 모퉁이 뚫 뿐만 아니라 벽 다 지으시고 그렇게 나 들어가서 예배드리게 하면 되잖아 라고 그런 영적인 스트레스로 반응하시는 분 계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가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이요, 네가 초석 이후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요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러분을 통해 교회는 지어져 갑니다. 물론 우주적 교회는 이미 완성되었고 우리가 더 할 게 없어 보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교회이니까 당신들의 지킴과 누림이 교회로 되어간다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들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결단이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완성의 사명을 가졌으니 그 사명을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내겠노라.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 사명의 교회 완성의 사명을 가졌으니 그 사명을 그루터기와 허브 안에서 성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가겠노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결단이 다른 이에게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주시길 좋겠어요. 오늘은 좀 특별히 제가 적용하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설교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혼에게 다가가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이름이 뭐야, 연락처가 뭐야가 아니라 무엇이 힘들고 어디가 아프고 무슨 약을 먹으며 어떤 아픔 속에서 살고 있는지, 집이 얼마나 멀리 이사 갔는지, 얼마나 어렵게 예수를 믿는지 다가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제일 힘든 건 아니었다. 네가 예수 믿는 게 가장 어려운 건 아니었어, 아무개야. 그리고 그 집착이 교회를 세우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세우신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기억하며 이 한 주, 그래 내가 교회였지, 맞아 나 교회야, 교회의 직분 한 주 한번 힘써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서 우리 셀 모임을 통해 그 교회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기쁨과 감격으로 혹은 절망감으로 나누어 주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